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것과 어두운 것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적으로 자유를 얻게 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다스림 받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주 안에 기뻐하고 주 안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주셨고 일주일을 지나며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용할 양식 영적인 만나도 주시고 결정해야 할 시간, 선택해야 할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택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금년의 표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들려주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골로새서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들으며 또 그 말씀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그 주신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지켜주시고 또 육신적인 강건함도 지켜주셔서 주 안에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 또 다음 세대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우리 반주자님들,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일천번대 드린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혜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봉헌한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귀한 마음과 기도 헌신을 받아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함의 길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졸업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졸업생들 또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오늘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 기도 따로 감사 따로 그리고 기도 따로 기쁨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가 잘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세 가지가 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입술의 표현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항상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서 사업상으로 만나든지 친교 모임으로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기본적인 마음이 내가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닷길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자기들이 수고하여 만든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자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원망입니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것도 나쁘다, 저것도 나쁘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하는 것이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가 좋았다. 그 가마곁,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국물 먹는 게 좋았다. 부추 수박 먹었을 때가 좋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 감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일에도 감사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위에 분들, 위에 사람들, 어르신에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보다 어린 그런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손주들, 자녀들에게도 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표현이 늘 살아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I'm sorry를 잘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때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하나님의 뜻 품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I'm sorry 할 수 있는 사람.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 가운데 예전에 수도사들이 수도할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기도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잘못을 알고 인정하는 것, 미안할 줄 아는 것,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렇게 관계를 볼 때에 늘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죄인 되는 기분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 된 기분인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죠. 오히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죠. 여러분 더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화평과 화해와 하나를 만들잖아요. 나는 항상 옳고 당신은 항상 틀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 정죄당하는 기분이에요. 마치 재판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 기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신앙인들이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라는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은 이것 좀 해줄래?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탁할 때에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왜요?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깨닫는 순간,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기도하고 부탁할 때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못 들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니요라는 말, 그 많은 말보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예라는 표현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귀중한 이 믿음의 언어다. 감사와 미안하다는 말과 그리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쭉 나눴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굳게 붙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거리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많은데, 가장 원초적인 감사,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권세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거든요. 권세는 힘입니다. 다스리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는가? 어둠, 흑암의 권세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좀 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두운 것들은 다 몰아내 주시고 나를 빛으로 채워 주셔서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 것, 이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마음이 무겁고 어두웠는데,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그 무거움이 가벼워졌어요. 주님이 멍에를 같이 메신다니까 가벼워졌어요. 어두웠는데, 참 캄캄했는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심령에 빛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환해졌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 영적 안목이 왜 중요한가 하면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빛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빛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생명과 은혜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세요. 채워주세요. 아, 나는 빛의 자녀구나. 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 은혜 받은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구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항상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역사가 뭘까요? 어둠의 현상이 뭘까요? 여러분, 어두운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어두운 세계, 같은 즐거움을 추구해도요, 여러분, 밝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교제합시다, 함께 우리 운동을 해도 우리 함께 이렇게 운동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시간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둠, 몰래 만납시다, 우리 몰래 이거 합시다, 몰래 이렇게 추구합시다. 암흑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어둠의 권세, 어둠의 나라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오늘도 생각, 마음, 감정 주관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 어둠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를 건져 주셔서 빛의 권세, 빛의 나라, 은혜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살게 된 것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마치 목욕탕 가듯이, 목욕탕에 가서 다른 분들 목욕하는 거 구경하고 시원해지고 그 묵은 때 찌든 때 다 이렇게 벗겨나고 아주 가벼운 몸으로 나오는 것만 구경하다 가면은 그 사람은 목욕탕에 와서 목욕 못하고 가는 사람, 아이고 왜 목욕을 안 하고 가, 샤워라도 하고 가지. 교회에 와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언제나 나의 고백과 찬송 가운데 복음을 들으면서 내 죄사함에 대하여 다시금 확증을 얻는 것,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 마치 목욕탕에 가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것처럼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요. 죄의 용서함 받지 않고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 문화생활하듯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 만나고 취미생활하듯이 그렇게 어울려 지내는 것, 이건 종교생활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생활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칭의가 뭐예요? 죄에 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더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칭의,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으니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그리고 사명은 죄 용서함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성경 공부할 때에도,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봉사할 때에도 우리가 얻은 가장 귀중한 선물은 구원받음이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익히고 배울 것들이 많은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보실까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 감사해야 됩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길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길게 표현했지만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지금 구원 받았고 하나님께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기 보면 여기 부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사실 분깃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느 지파는 이 땅에서 살아라, 어느 지파는 이 땅에서 살아라, 땅을 분배하고 맡겨주었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기업, 그 선물 받은 것을 항상 가슴에 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준비하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흑암의 권세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길어야 여러분 100년 살아요. 1981년에 그 찰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130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130. 그 당시에는 기네스북에 올랐던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났어요. 흑인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죠. 130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천국, 예수님 십자가 딱 붙잡으시고 천국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이 넘는 삶을 살았다고, 130년을 살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감사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서 내 이 130년의 삶은 너무 감사의 인생이었다고. 저는 오히려 흑인으로 태어난 것, 노예로 태어난 것, 그래서 가장 이 아래 밑바닥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하나 감사는, 저는 이 땅을 떠나지만 제게 가야 할 곳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천국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 130년을 살았지만 저 천국 갑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리고 많은 것 얻고 사는 것 복이죠. 귀한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복들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복이에요. 내가 주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바라보며 인생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리해 보면은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들, 아니다, 너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의인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 딱 3절을 가슴에 딱 새기고 묵상하면서 오늘은요, 특별히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대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든지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상처 주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우리가 회복되시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채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로 합니다. 마음이, 생각이, 입술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꼭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잘 살게 해달라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따뜻하게, 밝게, 그리고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